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좀 많습니다. 제가 쭉 봉독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저 설교보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고 나는 어떻게 했나, 그래 그 말씀 나는 어떻게 했나, 그 생각을 하며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참 싫어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종류가 있는데 뭐 형님, 아우 삼어 가지고 뭐 또 내 딸이다, 아들이다 삼어 가지고 아버지 뭐 또 내 아들아, 형님, 동생 이런 걸 참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시골에 작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간질이 있어서 겨우 사람들을 보내놓으면 그저 설교하다가 넘어져 간질을 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고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모는 키도 작고 또 좀 그렇고요. 그리고 딸은 뇌암에 걸려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그 교회까지, 저 공주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그저 모르는 척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이 목사님은 제가 갑자기 주일 예배에 와 있으니까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기도 했어요. 이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사모에게 나는 이제 네 아빠가 돼줄게. 그리고 너 어려움들을 다 잘 돌봐줄 테니 좌절하면 안 된다. 절망하면 안 된다. 필요한 것 있으면 내게 얘기하면 내가 다 한번 들어줘 볼게. 그러며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악성 흑색종이라는 것이 뇌 속에 들어가 이 딸은 살아날 확률이 전혀 없었습니다. 같이 병원에 삼성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애들 중에 살아난 아이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이 아이 딱 하나였어요.
머리도 다 빡빡, 머리카락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부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밖에 없겠구나 할 때에 엄마가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바로 밑에 집을 하나를 얻어놓고 그리고는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 있는 데 가서는 안 된다. 이 아이는 이 저항력이 0%다. 항암제를 먹고 주사를 마시고 방사선을 쬐고 하니 이 아이는 조그만 병균만 있으면 올라 폐렴도 되고 죽으니까 사람 있는 데는 가지 말아라.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꽉 찬 그곳에 거기서 찬양을 부르며 애는 죽어가며 찬양을 불렀어요. 그 아이는 건강하게 됐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에 그렇게 가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 할 때에 그 아이는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그래, 저 아이는 살아나겠구나. 저런 열심이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겠구나. 그래서 감리교회 신학도 지금 다 졸업하고 끝내고 저에게 거둬달라고 하여 코로나 때니까 끝나면은 바로 와라. 그래, 지금은 나가서 전도하는 아이, 길거리에서 뭐 버스킹인가 뭔가라고 하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 전도하는 그 가정이 됐어요. 오늘 그 교회에 임철 목사가 간다고 하여 얼마나 제가 고맙겠습니까? 그래,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목사 맨 먼저 앞서 달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순종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잘 안 되지만은 한번 실천하며 가는 교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보실 땐 이미 끝장나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방주교회 달려갈게. 달려가서 없는 자리에, 빈 자리에 내가 가서 해야지. 목사님, 오늘 12시 예배도 비어있는데 오늘 강신규 목사가 제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할게 하고 대답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끝나면 가서 또 저는 다른 곳에 가서 필그림 선교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다, 미안하다. 왜 이 마음까지 가지게 됐느냐? 어려운 공주 그곳까지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든든하겠냐고요. 또 갈 때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그래, 다음 주에는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저는 다음 주에 또 계속 집회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기에 시간 날 때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나도 잔뜩 선물을 가지고 와 그것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여기 와서 사무실에서 그저 과일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며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하는 것,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힘들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또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고 좌절하지 않고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나 정말 구원받았을까?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궁금해요. 너무 간단해요. 나 지금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지는 않을까? 뜨뜻 미지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고 있지 않을까? 너무 간단해요. 뭘 보면 됩니까? 작년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 나는 남에게 말로 상처를 줘. 이제는 상처를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끌어안고 미안해요. 내가 이래. 왜 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미안해요. 그리고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귀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살다가 죽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 없어요. 내 자식이 잘 살까,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에요. 자식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나 천국 갈 수 있나. 준비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고. 주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너 힘써라. 가려고 해도 가는 사람이 없을 거다. 아주 적을 거다. 그러나 지옥 가는 길은 너무나도 곧고 넓어 문도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누굴 보고 한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순종이니 좁은 길이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더러운 내 과거의 죄들, 현재의 죄들, 미래의 죄들을 정말 내려놓는 것, 회개하는 것.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울고불고 하면 야, 저 사람 회개했어, 저 사람 천국이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너 진짜 회개했구나, 너는 회개 안 하고 어쩌면 몇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사니,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회개는,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뭡니까?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걸 하나님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한 번에 됩니까?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넘어져도 또 싸우고 하다가 보면 우리는 어느 틈인지 우리들의 삶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흔들면 우리 누님이 저에게 그래요. 어쩌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똑같아. 아니, 우리 집안 식구가 그럴 때는 이거 진짜인 모양이다. 뒤에서 걸음걸이 보면 똑같아.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줘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외형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7개월 된 아이를 어느 엄마가 우리 집에 맡기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아이를 맡기는데 다시는 보게 하지 말라. 2번 다시 보기 싫다. 아이는 얼굴이 불행하기가 짝이 없어요. 7개월 된 애가 이렇게 얼굴이 불행해질 수 있겠구나. 그 아이 온 날 모두가 다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고요. 아이 얼굴이 얼마나 불행한지, 7개월 된 애가 어떻게 표정에 저런 얼굴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표정에 진하게 나는 불행한 아가예요. 그게 얼굴에 드러나 있더라고요. 아가는 울었어요. 또 낯선 환경이니 7개월 된 애가 하고 우는데 우리 다 울었어요. 아가야, 울지 마.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어머니도 아가야, 울지 마.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가 잘해줄게. 해도 흐느껴 울더라고요, 어린 아가가. 그래서 우유도 어떻게 타는지 모르지만 타가지고 막 타가지고 뜨겁지 않게 해가지고 아이에게 먹이기도 하고요. 다 울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러다가
마침 우리 엄마는, 이 아이가 커서 말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이런 물음을 겨우 하게 될 때, 너희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데 바빠가지고 우리에게 잠깐 맡겼어.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엄마가 올 거야. 착하게 지내면은. 저는 부지런히 아이가 이렇게 묻는데 엄마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모가 아니라 이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엄마가 어디 있을까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아기도 없는 집안, 그 집안의 그 집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젊은 부부인데 아이를 목말라 했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그리고 이 아이를 봤는데 그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한눈에.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데려가는 날 얼마나 참 우리가 허전했겠습니까?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아이의 행복을 위하여 기쁘게 보내줬고 아이는 왕자님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월이 흘러가자 이 아이는 왕자님이 됐어요. 전혀 못 알아봐요. 그런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아 있는지요. 누가 봐도 다 엄마 똑 닮았네, 엄마 빼 닮았어, 다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같이 있고 둘이 서로 죽어라고 사랑을 하면은 저렇게 닮아가는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빼짝 마른 것도 똑같고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곤조곤 하는 것도 똑같은지요. 참으로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하고 한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저는 무릎을 꿇는 게 편하나요? 지금은 못 꿇어요. 무릎을 꿇는 게 편하나요? 이제 가서 우리 아이하고 둘이 같이 가서, 이 아이도 저거 오랫동안 산 아이예요. 무릎을 꿇고 같이 밥을 먹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날려주는 주인 아주머니가 놓고 저쪽에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어쩌면 지 아빠하고 똑같이 저렇게 생겼을까? 아니, 앉은 것도 무릎 꿇고 둘이 똑같이 앉는 거 봐. 저거 봐, 이리 와봐, 저거 봐. 이 아이는 저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늘 저하고 함께 살며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쩌면 저거 좀 봐, 저거 지 아빠하고 똑같이 앉아 있어. 생긴 거 좀 봐 하는데요. 저도 야, 너 저 여기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빴니? 나 닮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를, 그놈은 저를 엄청 사랑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요즘에 취미 붙인 게 난입니다. 난, 풍난. 어떤 사람이 풍난을 갖다가 줘서 정성껏 끼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밤에 잘 때 얘네들은 향기를 뿜어내요. 어쩌면 은은한 향기가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요. 저는 그 향기와 더불어 요즘은 잠이 들어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걸 보고 저를 똑 닮았다고 하는 그 아이가 어제는 풍란을요 5개나 사왔어요. 좋아하시는 것 마음껏 좋아하시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제 방에는 풍란 냄새로 골치가 아플 지경이에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예배드리면 우리가 닮을 수 있나?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그분을 마음속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요. 여러분들 설교보다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며 나는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성경을 봉독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만히 담아두며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는 게 뭡니까? 속 사람이 닮는 거지. 겉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수염을 기르고 이 자락이 넓은 옷을 입고 다니고 벌렁거리고 입고 다니며 여러분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머리를 여기까지 기르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정말 목말라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돼요. 예배 한 번으로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10년 20년 가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이 여러분들의 성격,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있는 사람들, 제 옷을 꽉 잡고 주님 저는 정말 어디로 갑니까? 저 시커먼 게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준비를 안 할까? 우리 가장 중요한 준비를 안 할까? 왜 우리는 예배 드리며 예배 한번 보면 난 천국 간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속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나를 늘 날마다 괴물같이 살아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 잘 안 되지만 확 해버리고 그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내가 예수님 얼마나 닮았나, 난 예수님의 말씀에 얼만큼 나는 이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되었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떨어뜨리지 말고 늘 여러분들 신약이라도 성경에 빨간 글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우린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궁금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저는 우리 할아버님이 계세요.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박 목사는 할아버지를 닮았어. 나를 안 닮았어. 나나 할머니는 성격이 막 그냥 막 급하잖아. 못 견디잖아. 박 목사는 할아버지를 닮았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 전에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할아버님에게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어요. 이 나무에서 과일을 털 때 할아버님은 여름 그 옷을 입으시고 대청마루에서 충주 제일감리교회에 계실 때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린 저요, 유치원 다니는 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갑자기 맨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이셔, 너무 인격적인 분이셨는데요, 이 녀석이 하고 때리려고 하셔서 제가 막 운 기억이 납니다. 살구나무를 털고 있을 때였어요. 청년들이 그 살구를 기도를 하지 않고 먹었다고요. 한 입을 먹었다고 할아버님이, 그 순한 할아버님이 맨발로 뛰어나와 이 녀석이 하고 때리려고 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제 손을 붙들고 살구를 붙들고 있는, 울고 있는 제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양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교인들의 싸움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싫었어요. 그 세월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길었어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서부터 시작하여 39살까지 안 믿었으니까요.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할아버님, 마지막 유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돼. 변명하고 살지 마라.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 마음을요, 마음속에 확 담고 2000년도에 지금서부터 21년 전에 할아버님은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때의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마음속에 팍 담고 살았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해봐야지. 자꾸 시도해봐야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시도해봐야지. 왜 그렇게 많은지 목회하다가 보니까 다 싫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싫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을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을까? 그 훈련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는 안 될 놈인 모양이에요. 자다가도 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 자다가도 또 벌떡 일어나게 돼요. 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마 제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 게 할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저놈은 할아버님을 많이 닮았어. 제가 무슨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겠나요? 그러나 단지 마음속에 할아버님의 말씀을 품고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 용서해야 하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지긋지긋하게 살아나는 나 같은 이거 끈끈이같이 매달리는 더러운 나를 자꾸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그런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악한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렇게 또 미워하게 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나는, 하나님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싸워나갈 때 비로소 조금씩 흉내라도 낼 수 있겠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하여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함께 안성에서 살며 이제 그 13년 동안의 힘든 사역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주님 만나고 13년 동안이요. 그런데 길거리에 아이들과 함께 살고 깡패니 노숙자니 알코올 중독자니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있으면은 데려오고요, 씻어주 깨끗하게 닦아주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아이 2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둘 다 따라오지를 않겠대요. 왜? 따라오면은 이제는 또 갇힌 생활, 마음대로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여자애들 만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만나고 하는 이 삶이 재미있지, 어린아이들이 여기와 이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을 사는 건 너무 힘들었는지 손을 들고 따라오질 않았어요. 내 한 아이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군요. 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네 아버지가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너는 술을 먹지 말아야 해. 또 한 아이는 교도소를 갔고요. 저는 방주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인만 하면은 교도소에 있는 이 아이는 풀려날 수 있대요. 제가 가서 사인을 하고 인천 여기 솔비 주공 아파트로 데려와 그 아이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점점 좋아졌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게 됐고 1학년, 2학년, 3학년 신학대학 4학년 방주교에서 이 중고등학교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요. 나 같은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게 은혜다 하며 울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리포트를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노트북이 고장나 PC방에 가서 숙제를 하게 되었어요. 하다가 게임에 빠지고 이러며 이 아이는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고 감리교 신학대학생 4학년이요. 이 아이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나가서 본격적인 도둑질을 하며 다시 노름을 하다가 교도소를 가게 됐어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이 아프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또 한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저를 찾아왔는데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술을 먹으면은 전 손모가지를 다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옆에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딸과 아내와 함께 이제 사막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을 안성에다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주교회 좋은 교회에서 저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그러나 이 아이들 관심이 없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방주교회 와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늘 괴로운 거예요. 좋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제 마음에는 이 나이 또래에 저하고 함께 살던 버려진 애들, 걔네들은 지금 또 본드를 하고 있을까? 다리 밑에서 또 마약과 환각제들을 먹고 있을까? 제 마음은 늘 무거웠어요. 그러다 우리 아이가 교도소에 간 아이를 면회를 갔습니다. 지금 케냐에 가 있는 선교사가 면회를 갔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나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나 우리 목사님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거야. 내가 참 귀한 성자가 되면은 그분 앞에 나타나도 내 평생에 그분 마음 아프게 안 할 거야. 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제 마음은 온통 그 아이에게 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 지금 뭐 필그림 교회, 필그림 성교 교회 뭐 이런 지금 많은 아이들을 제가 키워 좋은 목사들을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목사들에게 가 있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버림받은 아이들, 교도소 간 아이들, 또 도둑질하고 있을 아이들, 여기 온통 제 마음을 뺏겼어요. 우린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된 삶, 하나님에게 죄송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건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는 지옥 갈 녀석이야 이놈아. 분명히 그러실 거야. 하나님 나를 심판하여 지옥에 쳐넣을 거야.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온다면은 너는 인마 신학대학 감신 4학년까지 다니고 그럴 수가 있어 이놈아. 제가 그러겠나요? 그날은 제게 가장 기쁜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하실 때 가장 큰 선물이 뭘까? 바로 그 선물 아니겠습니까? 가락지를 껴라, 신발을 신겨라, 옷을 다 갈아입혀라. 이제 종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야.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산상수훈이에요. 우리한테는 생소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거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이거는 해당되는 얘기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해? 아니에요.
너희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안 돼요. 처음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어떻게 원수를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다가 보면은요, 큰 것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더라고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고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냥 너 해봐.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주님.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게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고 다 갖고 계시니까 다 하실 수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야 다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야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같이 세상에 무지렁이 같이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고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 갖고 계신 분이 내가 도와줄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너 좋아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원수 좋아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끔 이런 간증할 거예요. 왜? 기억이 너무 새롭기 때문에. 어떤 애가 싸우고 술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놈이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생명과 같은 곳인데 여기서 이 녀석아 담배를 피면 어떻게? 걔네들은 새벽마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애들, 사랑하는 애들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안 돼, 나가. 안 또 아유 오늘은 놔둬요. 오늘 제발 좀 놔둬요. 나 오늘 못 견디겠어요. 그래도 안 돼, 나가야 돼. 여기서 피면 안 돼. 담배를 끄든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 나가야 돼. 또 한 번만 건드리면 죽여버려. 그래도 안 돼 하는데 번쩍했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당했습니다. 그러더니 화가 났는지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저를 때리고 발로 차고 넘어지니까 얼굴을 발로 밟았어요. 얘네들이 늘 친구들에게 하듯이.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여기가 먹먹한 거, 아프다기보다 이상한 감각이 얼굴 전체에 있었어요. 기었어요. 일어나질 못하겠으니까 기어가지고 강대상을 가서 주여 주여 하는데 피가 이렇게 흐르고 침도 질질 흐르더라고요. 화장실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봤더니 흉측하기가 짝이 없는 얼굴. 눈도 안 떠져 이렇게 봤더니 눈은 온통 다 시뻘건 핏줄이 터져 있었어요. 세수를 할래도 못하겠더라고요. 대충 닦고 시간이 흘러 한 2주쯤 되니까 아픈 건 그대로 있는데요. 입을 못 벌리겠어요. 여기 옆이 아파가지고요. 누릇누릇하게 됐더라고요. 멍든 것은 아직도 있었고, 그날도 마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하나님, 그 녀석을 용서해 주세요. 언젠간 돌아오게 해주세요. 마음은 요만큼도 안 가 있는 입으로 떠드는 기도를 했습니다. 걔보다 네가 더 죄인이잖아. 너는 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니? 나는 그걸 다 용서해 줬잖아. 너도 내일 가봐. 그런데 걔는 그렇게 저를 때리고 나가서 수펀이 뭐니 때려 부시고 뭐 난장판을 피워 얘는 평택구치소로 들어가 있었어요. 예, 제가 갈게요. 그리고 평택구치소로 가면 내리려고 했어요. 이런 악한 놈을 내가 찾아가야 돼?
이런 더러운 놈을 내가 찾아가야 돼. 인간도 아니잖아 이놈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줬는데. 그래도 갔는데 번호가 부르더라. 제 번호를 부르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쪽방 같은 거였습니다. 칸칸이 되어 있었고 아크릴판에다가 구멍 뚫어놨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다 마이크 가지고 얘기하고 하겠지만은요. 고동색 죄수복을 입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더니 지가 때린 목사거든요. 자기를 새벽마다 같이 자면서 사랑해줬던 목사거든요. 뒤로 주춤 하면서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2분밖에는 안 줬어요. 만나는 시간을 빨리 와. 시간이 없어. 아크릴판에다가 구멍 뚫린 거기에다 귀를 대봐. 귀를 대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며 죄를 끊게 해주세요.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딱 봤는데 콧물서부터 사람 눈에서 저렇게 눈물이 많이 나올까? 얘네들은 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부모들도 다 버렸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그 모습에 여기에 쌓여있던 미움들,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아이 한 번에 깨끗하게 다 용서가 되고 얘를 오히려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 줄은 몰랐어요.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려 우는 아이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했던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용서해봐. 변명 같은 거 억울해도 하지 마. 가장 전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봐 했던 할아버님 말씀은 평생의 사역을 하고 95세까지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엑기스를 저에게 전해주신 그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진실한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저 가짜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덧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인들, 방주교회가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저는 은퇴를 했어요. 여기 왜 안 오느냐? 왜 자주 안 오느냐? 임철 목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이제 임철 목사가 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제 잊어버려야 해요. 빨리 잊혀지면은 저는 여기 와서 자주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에 저도 벌써 70이 되어 준비를 바쁘게 해야 되는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분들도 곧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방주교회 온 지가 18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2004년도 1월, 2003년인가 2004년도 1월 달에 온 걸로 돼 있더군요.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가요. 오던 날 부끄러운 새색시같이 이곳에 서서 설교하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안개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뭘까? 다 헛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향하여 이제 예배 하나로 만족하지 말고 살아가시는, 순종하는 인터넷 성도님들 또한 방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는
자꾸 옛날로 살던 방식대로 돌아가려고 하는지요. 하나님, 꼭 우리를 기억하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늘 머물어 우리도 언젠가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어려운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도 평안히 강물같이 흐르며 풀리고 열리는 그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한 더러운 죄인의 길에 서 있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러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성결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 이제는 사랑할 거야, 이제는 다 용서할 거야, 이제는 화해할 거야, 이제는 겸손하고 낮아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결단하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